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네. 한 달이 또 이렇게 금방 가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주셔서 한 달 동안 또 휴식 갖고 또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들도 방문하고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한 달을 뭐눈 깜짝할 새에 가버렸어요. 네. 엊그저께 공항을 나간 것 같은데 어저께 공항으로 다시 들어와. 한 달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 양을 치면서 이 맹수와 싸우고 아무도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는데, 소년 다윗이 이 돌 맷돌을 들고 물맷돌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고 돌을 던졌는데 3m나 되는 이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가서 블레셋 양피를 100개를 베오라 그러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죽을 줄 알았죠. 미가를 준다 그랬는데 200개를 베가지고 와서 다윗이 전쟁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 단 한 번의 패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뭐예요? 자기 군대는 다 전장에, 암몬과의 전장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어떻게 궁중을 거닐고 있습니다. 궁중을 거닐다가 우리아 안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것이 들통이 나고 임신이 되니까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부르는데 밧세바가 동침하지 않아요. 밧세바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압한테 편지를, 전쟁이 가장 맹렬한 곳에 그를 앞세워 죽이라고 해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다윗이.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과 절도의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모든 죄악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과 직분을 내려놓았을 때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과 직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맡은 일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근데 그것을 내가 내려놓았을 때 그때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는 순간부터가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가 없어요? 휴가가 없다는 거예요. 휴식이. 신앙생활에는 휴가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한 달 동안 휴가를 가도, 한 달 동안 제가 안식월을 가져도 아침마다 뭐예요? 아침마다 말씀 보고 시간 남은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사실요, 목사에게 휴가는 없어요.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일주일 되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어. 이거 교회 얘기가 궁금하고. 마찬가지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휴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는 순간이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지난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악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동안에, 궁중을 걷는 동안에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면 그런 죄악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죄라는 것이 뭐예요? 죄는 히말티아라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생활의 멈춤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멈춤이 없고 내려놓음이 없고 휴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해민 스님이라는 분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휴식과 관계와 미래와 인생과 사랑과 수행과 열정과 종교까지 8가지 이 항목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다 종교까지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가던 길에서 현재의 이 상념을 비워놓고 내리면은 거기서 삶의 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가던 자리에서 내려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무게를 내려놓으라. 근데 거기 종교라고, 종교도 내려놓으래요. 근데 사실 이 책이 더 논란이 됐던 건 왜 그랬나? 사람들에게는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풀소유. 모든 것을 다 소유해버렸어요. 재산도 축적하고, 없는 게 없어요. 집도 아파트도 차도, 고급차 타고. 스님의 그런 민낯이 밝혀지면서 지금까지 잠수 수행 중이어서 어디가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어느 방송에서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는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어떻게 내려놔요?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할 수 없다고. 어떤 분은 기분 나쁘대. 나 목사님 기분 나빠서 내려놔야 되겠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내려놔요? 주님 주신 소명과 사명, 이거는 생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주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떠나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아침에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를 회개하게 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두 가지. 뭘 말씀하시나? 먼저 회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거를 말씀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은 한성에 가난하고 부한 사람이 산다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사서 딸같이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가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이 암양 새끼를 손님이 오니까 부유한 사람이 자백이 집에 있는 걸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딸같이 키우는 암양을 가져다가 이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범죄한 것을 얘기하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거를 듣고 흥분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그러고 막 흥분해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데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그 악한 부자가 당신이라고 얘기해줘요.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다윗왕에게. 근데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잘 몰라. 근데요, 다윗이 회개의 시를 지었어요.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 51편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진정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성령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게 돼요. 이 성령께서. 그가 범죄했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다시 돌아오고 인앤아웃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뭐 하는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 탄식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인앤 아웃하고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항상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성령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살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점점 주님께로 가까워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전부를 좌우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다윗의 태도예요. 태도.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거를 보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짖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해요? 사울왕같이 아니 감히 네가 나를 제사장이 나를 꾸짖어? 선지자가 나를 꾸짖어?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라고. 다윗은 왕이라고 나를 감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 왕과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사울 왕은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자기 하나님도 아니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울 왕은. 근데 다윗은 원망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사울왕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15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사울왕은. 그러고도 또 쫓아요. 결국 패가 망신하고 사울왕은 그렇게 처참하게 갈보아 전투에서 끝났습니다. 아들들 3명과 전사했어요. 근데 다윗은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안컵 축구 때문에요. 지금 한국이 아직까지 뜨겁습니다. 감독도 경질이 되고 축구협회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그 시발점이 언제였는가? 4강 경기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 전날에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하는 선수하고 한국 축구의 현재라는 선수하고 부딪혔어요.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미래라는 사람이 10살이나 많은 선수를 하극상을 일으켜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두 개가 골절됐는데 먼저 손을 내밀었고 화해를 신청했던 이 세고 최고의 공격수 아닙니까? 그에게 앙심을 품고 경기 중에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 그냥 패스하고 말았어요. 열려있는 찬스에도 그에게 패스하지 않고. 뭐가 문제였는가? 이 선수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이 선수의 태도가 전체 팀을 망쳐버렸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어떤 태도를 갖는가,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서는가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것은 달라지지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죄졌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은 본성적으로 좀 높아지고요, 좀 잘 나가면요, 뭔가 성취해지면 교만해지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나를 높이는 게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입니다. 어려울 때 지푸라기도 붙드는 심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지만 다 잘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부터는 붙잡은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범죄한 후에 있을 세 가지를 말씀해서, 먼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전쟁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그리고 다윗의 처들로 아들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는다고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심은 그대로를 다 거두고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이 아주 잊어버리시지만, 여러분이 심은 그대로 다 거두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 거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누가 함부로 살아요? 누가 인생을 막 삽니까? 우리가 심은 그대로를 다 거두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고 살아요. 다 치르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것은. 다윗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마음인가? 다윗의 회개시를 보면 하나님의 몰과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오늘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바라리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한 사람으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이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따르는 그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